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이 해방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민의 지배 속에 있거나 이 억압에 갇혀 있게 되면 그 민족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됨을 이루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압제를 통해서 민족 의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그냥 자유가 막 주어지면요, 민족 의식이 없어요. 민족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냥 살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심하죠. 민족 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압제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 민족 의식이 불과 같이 일어나요. 하나가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언제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요. 구원을 받게 되죠. 풍성함을 누려야 될 생명들이 왜곡되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눌려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인 줄 착각하게 돼요. 위축된 모습이, 억압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의 출발입니다. 생명의 탄생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런 역사와 인생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신학자들은 전부 다 출애굽기를 첫 번째 책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시간상으로는 창조가 먼저고 구원이 다음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창조의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일으킨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세가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창조가 먼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스타트는 구원의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창조의 하나님. 이해를 이렇게 빨리 해주니까 설교를 마치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뭔 말인가 막 이러고 있으면 막 힘들 건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만나야 창조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창조의 하나님을 들여다보다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계속 만나요. 이게 계속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요.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설사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하지만 막연한 거예요. 신의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로 고백했죠? 어떤 분은 장로님이 한 번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 안 한 장로님이 있대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꼭 물어봐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장로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 본 경험이, 목사님이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기 전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이름을 붙인 이 성경의 제목이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역이 번역을 하면서 핵심을 둔 게 뭔가 하면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창세기라고 붙였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기라 해서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 첫 글자들을 따서 이름을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태초에 벨레시트라고 붙이는 거예요. 태초의 책이에요. 벨레시트. 여러분, 민수기는 벤미드바르, 광야에서,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책이라서 벤미드바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원래 의미는 이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름들을 주목하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령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니까 출애굽기라고 붙였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출애굽기의 핵심을 뭘로 두는가 하면 쉐모트, 이름들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름이 중요한 책이에요. 그 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이름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시작할 때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그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붙들려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막 좋아질 수도 있고 인상이 팍 찌그러질 수 있어요. 왜요? 그 이름은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배정석. 아, 다행이네. 표정이 좋네. 표정이. 제 이름 배정석이지. 제 이름 얘기했는데 인사 팍 쓰면 지금 골치 아픈데. 표정이. 왜냐하면 이 이름을 들었을 땐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납골당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 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매우 특별해요. 사랑했던 사람, 그리운 사람, 가슴 깊은 사연을 나눈 사람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소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생명이 남용당합니다. 착취당합니다.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이름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는 책입니다. 자, 출애굽의 첫 장면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 이름들을 다 말살하는 정책을 바로가 펼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강물에 다 던져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다 말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살인의 역사에 15절에 보면 저항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군가 하면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 십부라와 부하는 정말 하찮은 여자예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십부라와 부하를 거론하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 강도를 느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착각하는 게 바로가 이름인 줄 알아요.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뭔가 하면 세티 1세, 람세스 2세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세티 1세, 세티 2세,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이렇게 성경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애굽 왕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부라와 부하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름들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바로 대단해. 람세스 2세 대단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십부라와 부하를 하나님 관심을 가진. 세길교회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 최고예요. 대통령, 총회장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백성이구나. 기가 이름들. 이 이름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 아무개라고 쓰면 안 돼요? 관심 없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관심이 있어요. 나 너한테 관심 있다? 난 너 이름 관심 있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환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너에게 난 관심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모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목용기 목사님. 근데 나는 장례식 보면서 난 웃긴 게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써요. 아, 천국 가죠. 근데 왜 천국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같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를 하나님 주목하신다. 그럼 징비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임진왜란 이야기죠.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선조입니다. 이순신은 미관이었고 경계의 대상이었고 마지막 싸움에서 총 맞아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순신을 영웅으로 기억하지 선조를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선조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질투심 많은 왕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역사보다 더 집요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반의 역사는 길어봤자 몇백 년, 몇천 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무명한 자 같은데 왜 유명해요? 죽은 자 같은데 왜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왜 기뻐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게. 주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중심에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벨은요, 찍소리 못하고 돌에 맞아 그냥 죽어버렸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다가 형의 질투로 인하여서 형이 돌을 들어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악소리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악소리 했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아! 하면서 죽었나? 어쨌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 한 명을 얻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언급하지만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 한 명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 12이 되었고, 12이 애굽에서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좀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그 당시에 촘촘했을까요? 공해 오염이 안 돼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하늘은 얼마나 별이 촘촘해요. 그 별과 같이 되고 모래알처럼 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티끌같게 되고 무별처럼 되고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7절은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남자 여자 합하면 200만 명. 하나님은 풍요롭고 안정된 땅 애굽의 뱃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면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끼어가지고 크게 번성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으면 애굽에 찍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눌려가지고 번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한 작전은 애굽의 중심부에 그냥 밀어넣은 거예요. 최강국 애굽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나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땐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살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400년이 흘렀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의 간격은 400년이 있어요. 4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번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바로 여러분 그 애굽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번성하게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누가? 와, 놀라워요. 주님은 부지런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애굽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두셨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무작정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믿음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만 오롯이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바꾸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이런 복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뜻대로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막혀 있어도, 아무리 지금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고 나아가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애굽이 이스라엘의 번성의 토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청와대에 밀고 들어가요? 어떻게 백악관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거기에서 이름들이 나오도록 만드셔요. 이름들이 세워지도록 만드셔요.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떠날 때가 되니까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캥거루는 그곳이 익숙합니다.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나 캥거루가 다 자랐는데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좁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이 사실을 행한 핍박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실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행하면 이런 표지판이 곳곳에 많다고 합니다. 이런 표지판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 엑스호도스란 단어인데 길에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길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좋다고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될 때가 되면 사인이 옵니다. 안전했던 곳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나가야 되는구나.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영적 지각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와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리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네 하면서. 내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엑스호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가 된 거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입니다. 여기 허리가 히브리어로 야렉인데 이 야렉이라는 단어가 환도뼈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환도뼈는 남성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엉덩이 부근의 고관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상징해요. 환도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막 꺾이지 않는 야곱의
고집에 하나님이 질려서 그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그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환도뼈가 꺾인 무능력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환도뼈가 꺾인 야곱으로부터 70명의 가족이 탄생했어요. 이어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무기력해졌지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일했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환도뼈가 꺾인 야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문제도 꺾이시고 진로 문제도 꺾이시고 생존의 문제도 꺾이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환도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고 이방의 땅이었고 반생명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여러분 어느 고통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의 자리에 있어요? 애굽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해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 갇혀 있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신 하나님. 환도뼈가 꺾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킬 것입니다. 남편을 일으킬 것입니다. 가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계에 왔어요. 허리의 임무가 끝난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는 창세기는 개인의 임무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출애굽기는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꺾이면 이제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맨날 나의 개인의 일에만 그거는요 지금 내가 아직 환도뼈 꺾이지 않은 거예요. 맨날 내 가정, 내 개인 이런 환도뼈 이렇게 환도뼈 안 꺾였다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면 환도뼈가 꺾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환도뼈가 꺾여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진군을 하고 이름들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처럼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름을 말살하고 기억하지 않고 소품처럼 여기며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계화하고 문명화되어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한 영혼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이름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름들이에요.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상품화하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저는 우리 세결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짓밟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교회에 왔더니 나의 이름 석자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도 내 이름을 드릴 수 있구나. 드릴 수 있구나.
아멘 안 해.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2의 출애굽을 이름들이 행진하는 우리 세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름들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져서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우리가 세워가길 원합니다. 이게 저기 우체국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이제 여기 우리 냉천지구 이제 개발이 시작되어 가지고 와 진짜 하여튼 개발 시작되면 그냥 바바바박 나가더라고요. 막 이쪽 부분은 벌써부터 막 개발이 또 많이 진행되었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면서 언제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서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이 시대를 깨우는 주역이 되십시다. 오늘 이 밤에 그 이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님 앞으로 물론 여기 앉아있는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소중히 여기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